지난 주일은 종교개혁 주일이었는데 부득이하게 제가 자리를 비우게 되어서 우리 목사님들에게 설교할 수 있는 그런 특별한 시간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부탁 하나 드렸던 것은 종교개혁 주일이니까 종교개혁과 관련된 말씀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런 말씀을 했는지 안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또 이 노파심에서 다시금 11월을 맞이하면서 저는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오직 믿음, 이 말씀을 다시 드리면서 11월을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오직 우리의 삶의 존재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그래서 솔리 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이라는 종교개혁자들의 모토처럼 우리들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기 위하여,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소소한 일상의 삶도, 그리고 또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지는 크고 작은 일도 다 하나님께 영광을 위하여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원해서, 우리가 어떤 계획이 있어서 그래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된다면 잠시 멈추시고 또 안 하셔도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일인가, 거기에 우리가 집중을 해야 하는 것이지요. 또 하나, 우리는 솔라 피데, 오직 믿음, 오직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여기 38절에 보면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사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의 삶의 또 하나의 목표가 되어서, 주님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는 이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4번 나오는데, 금요기도에 나오신 분들은 이걸 배웠기 때문에 아셔요. 물론 다 잊어버렸을 수도 있어요. 아무튼 여러분 금요기도에 많이 나오세요. 금요기도에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이 본당을 가득 메워서, 그래서 정말 금요기도회 때 본당 1층뿐 아니라 2층까지 가득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무튼 성경에 4번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게 나오는데, 하박국 2장 4절에 그 말씀이 나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하박국 2장 4절, 1303쪽, 구약성경 1303쪽, 하박국 2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래서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인가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간단하게 정리한다면 이 불합리한 세상, 강포하고 포악한 세대를 향하여서 하나님 앞에 이 원망을 하면서 기도하였더니, 하나님이 그래? 그러면 내가 이방 나라를 통해서 멸망을 시킬게, 심판을 할게 하시니까, 하박국 선지자가 그건 더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강포한 이방 나라를 들어서 우리 이스라엘을 치시려고 하십니까? 그러면서 파수하는 성로에 올라가서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들었던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그 이방 나라를 멸하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무서운 그 멸망과 심판의 말씀을 하셨더니, 이제 하박국이 그 모든 이야기를 듣고 창자가 흔들렸고 다리가 떨렸다고 고백하면서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감람나무 열매, 논밭에 소출이 없어도 또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어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겠노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하박국 2장 4절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할 때 따라하세요. 믿음은 신뢰입니다. 믿음은 믿는 거예요.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
그래서 믿음은 신뢰입니다. 이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신약성경 239쪽 로마서 1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기 다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로마서는 이제 기독교 신앙의 초기 단계를 경험하게 되는 초신자들을 위하여 기록된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된다는, 한자로 말하면 이신칭의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게 된다고 할 때에 바로 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따라합니다. 믿음은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선물로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게 된 것이 우리가 뭔가 노력을 해서 그렇게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바로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는데,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늘에 주신 선물이라.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박국 2장 4절은 믿음은 신뢰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믿음은 선물입니다. 예, 빨리빨리 나와야 돼요, 답이. 예, 조금 빨리 하고 갈게요, 집에. 예, 믿음은 신뢰이고 믿음은 선물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1절 말씀, 신약성경 305쪽이죠. 305쪽 갈라디아서 3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라. 아멘.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는 모두가 바울 사도가 쓴 서신서이기 때문에 둘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한다는 그런 의미를 담습니다. 로마서는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점을 강조한다면, 갈라디아서는 율법의 행위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 그런 복음은 다른 복음, 잘못된 복음이다. 복음이 뭐냐? 복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게 바로 복음이다. 따라합니다. 믿음은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신뢰고 믿음은 선물이며 믿음은 복음이라는 거죠. 복음이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것이구나.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히브리서 10장 38절 말씀으로 오는 겁니다. 10장 38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믿음은,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면서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믿음은 뒤로 물러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후퇴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합니다. 믿음은 전진입니다. 믿음은 앞으로 전진하는 거예요. 뒤로가 아니고 앞으로 천성을 향해, 앞으로 가는 게 믿음이에요. 자, 이제 복습해 보겠습니다. 이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마틴 루터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을 가지고 선포하고 이제 큰 종교개혁의 물을길을 일으켰는데, 그것이 또한 오늘 우리의 삶에서 날마다 개혁자적인 그런 운동이 일어나야 합니다.
그럴 때마다 이 말씀이 기억이 돼야 되겠죠.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박국 2장 4절에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은 뭐예요? 신뢰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어디서? 불합리한 이 세상에 살지만, 억울하고 답답한 세상에 살지만 하나님이 반드시 말씀하신 것을 이루실 줄로 믿고 역사하실 줄로 믿고, 원수 마귀가 이기는 것 같아도 원수 마귀는 분명히 멸망하게 될 줄로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은 선물입니다. 믿음은 나한테서 난 게 아니에요. 믿음은 우리 안에 있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이 나에게 말할 수 없는 은혜로 부어주신 겁니다. 예수 믿게 된 게 내가 내 힘으로 된 것 같아도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바로 복음입니다. 갈라디아 3장 11절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다른 복음으로가 아니라, 행위로가 아니라 우리는 예수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이야말로 굿뉴스, 복음이라는 거죠. 믿음은 복음입니다.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이 믿음은 복음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신지 마시오 할 때 예수님을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그 예수 믿으세요 수화로 어떻게 하냐면 예수 믿음, 이게 믿음이거든요. 믿음, 이게 요예요. 요 하세요 하는 말이죠. 그래서 이걸 갖다 빨리빨리 하면 예수 믿으세요, 예 믿으세요, 이게 막 이제 헷갈리죠. 예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예수 믿으세요라는 말이 뭐라고요? 복음이라니까요. 바로 이것이 믿음이고 이것이 복음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히브리서 10장 38절에 와서 믿음은 뒤로 물러나는 것이 아니라 전진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전진하는 것입니다. 아유 목사님, 이제 나는 내 나이가 지금 몇 살인지 아세요? 이제는 걸을 수도 없어요. 꼼짝도 못해요. 앞으로 나가고 전진하는 건 젊은 사람들이 하는 거고 나는 못해요. 안 그래요? 야이야 야들아, 내 나이가 어때서? 전진하는 믿음이 필요해요. 그거는 젊은 사람들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믿음으로 전진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조금 더 맥락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데 성경 공부에 좀 나오시면 이 말씀이 좀 잘 이해가 될 텐데 왜 그다지도 성경 공부 시간에 잘 안 나오시는지, 여러분 성경 공부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여 공부하는 시간들을 많이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적어도 이 히브리서 지금 이 10장 38절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읽어야 할 본문은 바로 앞에 있는 말씀들을 조금 찾아서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로 먼저 가냐면, 이게 많이 가야 되지만 19절, 10장 19절로 가서 10장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이제 예수님을 새롭게 영접하고 유대인으로서의 모든 것들을 버려야 하는 그런 이 초대 교회사에 나오는 이 예수님을 영접한 유대인들에게 예수님 붙잡고 살아야 된다라고 하시면서 첫 번째로 말하는 게 뭐냐면 들어가라.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들어가라. 그런데 담력을 가지고 들어가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담력은 어디서 오는 겁니까? 예수의 피를 힘입어. 사실 제사장이 이 지성소 안에 들어간다는 것, 성소와 지성소를 통과한다는 것은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 들어가는 것이고, 또 죄가 있는 인간이 들어갈 수 없는 거룩한 곳이었기 때문에 들어갔다가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위험천만한 곳이기도 했죠. 하나님을 만난다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었던 겁니다.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태양도 우리는 똑바로 쳐다 못 보는데 하나님을 과연 우리가 어떻게 보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만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담력을 얻게 된 겁니다. 담력을 가지고 나아가라. 우리가 죄책감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로 믿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서, 그러니까 이렇게 예배당에 나오실 때는 은혜 받으려고 나와야 돼요. 내가 은혜의 주인공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손가락질하는 사람들의 소리가 있죠. 야, 네가 집사야? 네가 권사야? 너 그렇게 죄 짓고 살면서 우리 안에 나를 괴롭히는 죄책감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담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한 감사함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20절, 21절에 우리에게는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고,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지 않습니까? 바로 예수로 말미암아 내가 그 길에 들어가게 되었으니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또한 22절에 보면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깨끗하게 된 온 마음과 온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줄로 믿고 진지한 마음을 가지고, 그저 그냥 구경꾼으로 예배 구경하다가 가지 말고 진지한 마음으로,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에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들어가라, 나아가라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23절 말씀 읽겠습니다.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그래서 우리가 들을 수 있는 말씀은 굳게 잡으라, 들어가라 말씀하신 주님께서 굳게 잡으라 하는 겁니다. 굳게 잡아야 합니다. 무엇을 굳게 잡아야 할까요? 여기에 나오는 맥락으로 보면 우리의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으라. 우리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생명과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을 굳게 잡고서, 우리 각자 개인마다 예수님을 굳게 잡고서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또한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손을 꼭 잡고 나아가는 것도 필요합니다. 예수 믿다가 체포당하여서 모진 고문과 핍박을 받고 죽임을 당해야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을 꼭 붙잡고서 그래도 우리 예수 믿으면서 살자, 그러면서 꽉 붙잡아 주는 겁니다. 옆에 있는 분 손 한번 잡아 보실래요? 예, 좀 멀리 있는 분은 어쩔 수 없고 옆에 있는 분, 자, 우리 예수 믿고 살자, 예수 믿고 힘내서 살자. 이거는 나만 필요한 게 아니라 옆에 사람도 꼭 필요한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내가 믿음이 흔들려가지고 교회 못 나오게 되고 신앙생활 접는 그것도 문제지만 옆에 있는 사람이 그렇게 되는 것도 참 심각한 문제거든요. 자, 우리 흔들리지 말고 굳게 잡고 예수님 꽉 붙잡고 살자, 그런 의미로 옆에 있는 사람을 꽉 붙잡아 주어야 합니다. 그런 맥락에서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그러면 그럴수록 어떻게 해요? 그날이 가까울수록 권하여 더욱 그리하자. 그러니까 당시에,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자꾸 모여라 이런 말이라기보다는 당시에는 모인다는 것 자체가 생명을 걸고 모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안 나가야 되겠다, 그 모임에 안 가야겠다, 예수 믿는 거 쉽지 않네 이러면서 자꾸 이렇게 주저하는 사람들이 생길 때에, 그러면 그럴수록 점점 더 모이게 해서, 야,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살자, 이렇게 굳게 신앙을 굳게 잡고 믿음을 굳게 잡고 살라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담력을 얻어 담대히 들어가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굳건히 잡으면서 우리 예수님 꼭 잡고 살자, 서로 권면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또한
이제 26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라, 가까이 나아가라 합니다. 그런데 이 가까이 나아가는 것에 관하여서는 좀 크게 나누어서 가까이 나아가지 못한 사람들을 기억하라. 그 26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인데 넘어진 자들을 좀 기억하라. 그리고 이제 32절서부터 나오는 말씀은 끝까지 견딘 자들을 기억하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야 되겠는데 가까이 나아가기 위하여서 뭘 해야 하냐면 기억을 좀 해라. 기억을 해라. 잊지 마라. 이런 말씀이에요. 뭘 잊지 마냐 하면 가까이 나아가지 않음으로 멸망하게 된 사람들을 기억하라. 예수 믿고 끝까지 붙잡고 살아야 하는데 중간에 그 손을 놓고 탈락되면 그 사람은 참 불행한 인생이 됩니다. 넘어진 자들을 기억하라. 그래서 이 대적하는 자들, 원수가 된 사람들, 그들이 이기는 것처럼 보여도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에게 있으니 하나님이 반드시 갚으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끝까지 견딘 자를 기억하라 라는 말씀이 지금 우리가 읽었던 32절부터 나오는 겁니다. 32절의 시작이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오늘 우리도 지금 우리는 끊임없는 전쟁을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도리어 가만히 생각해 보면 지난날에 우리는 믿음의 큰 싸움을 하여서 이겼던 경험들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잊어버려야 하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기억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신명기라는 것 자체가 기억하라라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의 선배들의 신앙의 삶을 기억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우리를 가르쳐 주셨던 목사님들의 말씀을 기억하는 것 참 중요합니다. 기억한다는 것,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그 환난 중에 내가 어떻게 믿음의 싸움을 하였는지 다시 한번 기억해 보아야 합니다. 그러면서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비방과 환난으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는 그런 경험이 내 안에 있고 내가 아파봤고 내가 힘들어봤기 때문에 이제는 그런 사람들을 동정하고 긍휼하는 마음이 생겨서 그들을 위로할 수 있는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되었지 않느냐. 참고 견디었더니 이렇게 너희가 믿음의 거장이 되어 있지 않느냐.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오전에 생각한 것처럼 장래의 영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오늘 내가 이 빼앗기는 것도 우리의 소유가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하는 것은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누리게 될 소유를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장래의 영광과 영원한 소망을 품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견디고 버티고 이겨내지 않았는가. 그러면서 그러기에 너희의 담대함을 버리지 말아라. 담대함을 버리지 말아라. 또한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다. 인내를 가져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은 뒤로 물러나는 게 아니라 전진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또한 이 37절에서 39절에 있는 말씀을 크게 우리에게 세 가지로 주시는 말씀으로 읽는다면 잠시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나님 시간은 잠시 잠깐이에요. 우리 시간은 너무 길어서 이게 도대체 언제 끝납니까? 이 곤고한 인생 언제 끝납니까? 왜 평생을 이렇게 물질에 허덕이면서 살아야 합니까? 왜 사람 때문에 이렇게 지치고 피곤한 인생을 살아야 합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잠시 잠깐이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오늘도 버티고 견디면서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러면서
믿음으로 살아드리는 것, 인내함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내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막중한 사명이기도 한 겁니다. 그러면서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믿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으로 생명으로 주신 믿음, 그리고 이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분이신 예수를 바라보자. 믿음으로.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바로 옆에 있는 말씀이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래서 11장에는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여러분도 믿음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번에 한 주간 무엇으로 사실래요? 믿음으로 삽니다. 무엇을 위해 사실래요?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위하여서 삽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위하여 살다가 우리가 지치고 어렵죠? 무엇으로 이겨낼 수 있어요? 오직 믿음으로 이깁니다. 믿음으로 이겨내는 삶을 통하여 무엇을 이루어 가시려고 합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서 오늘 하루도 또 한 주간도 살아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앞서 계속 반복한 이야기지만 후퇴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가는 겁니다.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이 말씀은 믿음은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유대인들이 핍박을 받으니까 다시 유대인 공동체로 들어가야 되겠다. 관습도 지키고 날도 지키면서 예수 믿는다는 게 쉽지 않네. 그러면서 자꾸 돌아가게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또 예수 믿는다는 것만 말하지 않으면 내가 다 용서해 줄게. 그런 상황에서 예수 믿으면서 살아간다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오직 믿음으로 예수만 믿으면서 살겠습니다. 그런 일사각오의 믿음이 이 안에 담겨져 있으면서 또 한편 나아간다라는 말 안에는 나의 믿음의 삶을 통해서 다른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게 한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믿음으로 살면 다른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게 된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그냥 말로만 예수 믿으세요 해서 전도하는 게 아니라 내 삶을 통해서 내가 믿음으로 살아드림으로 말미암아 나의 삶을 보는 주변의 내 사람들이 과연 너처럼 살아야 되겠구나. 과연 당신처럼 살아야 되겠습니다. 나도 당신처럼 믿음 가지고 살겠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은 나의 영혼을 구원하는 것뿐 아니라 저 타인의 영혼을 구원하는 믿음에 이르기까지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것. 그러니까 믿음은 지금 우리가 완전히 성인이 된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여전히 믿음의 초보요, 믿음의 어린아이로 있는 것이고, 또 우리의 믿음이라는 게 굉장히 역설적이어서 옛날에는 큰 어른인 줄 알았는데 지금 보면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 되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믿음은 계속해서 자라나는 것이고 믿음은 계속해서 움직이는 이 다이나믹, 역동적인 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살아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정체되어서 멈추어 계시지 말고 한 걸음씩 앞으로 나아가는, 바로 믿음은 전진입니다. 믿음은 신뢰입니다. 믿음은 선물입니다. 믿음은 복음입니다. 그리고 믿음은 전진입니다. 예수의 피를 힘입어 담력을 가지고 담대히 들어가는 것이며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꽉 붙잡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면 그럴수록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지난날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살았던 것들을 기억하고 그때의 환난 중에도 내가 살아났던 것, 하나님이 나를 건지셨던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나에게 닥친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시련과 핍박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소망이 되시고 우리에게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을 붙잡고 앞으로 한 걸음씩 전진하는 믿음으로 살아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